할렐루야! 갈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폭풍을 잠잠케 합시다입니다. 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동네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해외여행을 할 때에 비행기나 배편을 이용하는데 이동하는 여정에서 난기류나 풍랑 혹은 폭풍을 만나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전에 먼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는 악천후를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해놓아야지 어려움을 당하는 시점에서 기도드리면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측 가능한 일들과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강권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문제가 예측 가능한 자연적인 그리고 기상이변과 같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보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풍파가 더욱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풍파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파를 당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풍파가 다가올 때 그 폭풍과 같은 풍파를 극복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내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허무함과 허탈함의 폭풍우에 휩쓸려 죽을 때까지 고난당하다가 안개처럼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사는 한 가족이 주님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며 형제간 우애가 있고 친구들 간에도 인기가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굉장한 위기가 다가오고 실패하게 되어서 큰 충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의 심령은 무너져 내리고 말한 것입니다. 너무나 쓰라린 아픔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후회와 분노와 낙심에 그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간 일이라 어찌해 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치부하기는 너무나 속상하고 후회가 되며 미련과 집착이 남아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매일 매순간마다 쉬지 않고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무능하다 라고 되뇌었습니다. 실패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빨리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어서야 하지만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의 특징은 한 가지 일에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자신의 인생 전부가 실패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며 자신의 인생 자체가 실패한 실패자라고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죽이는 자해를 가합니다. 이러한 피해 증상과 무기력함을 부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옹졸한 겁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 누구나 충격적인 패배를 직면하게 되면 우울의 영이 감정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툭하면 울고 쉽게 낙담하며 패배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도전하기도 전에 패배자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며 포기하기로 작정하는 스스로 저주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한 심적 압박을 받으면 항상 머리가 무겁고 편두통이 있으며 몸에 염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불규칙하게 음식을 먹지 않는 거식증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폭식을 하는 습관이 생겨버립니다. 조금만 먹어도 소화불량에 걸리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심지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곳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통을 주었던 이전 것과 옛적 것으로부터 노여남을 받지 못하고 계속 생활에 나가니까 쓴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에 걸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아내, 금쪽 같은 소중한 자녀들과도 대화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거절의 담벼락 뒤로 돌아가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고립된 공간에 머물다가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잠을 자기 시작하면 시간 개념이 없어서 점심때가 지나서야 잠에서 깨어나고 멍하니 있다가 혼자 울면서 탄식하기를 거듭합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울증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악한 사망의 영이 역사하여 자꾸만 죽음을 상상함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세뇌당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조짐을 알게 되는 가족들은 그를 혼자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족 모두가 노이로제에 걸려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방어벽이 무너지면 악한 원수가 쏜살같이 뛰어들어와서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점령하려고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사정을 절대 봐주지 않는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자신들과 싸울 의지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악한 자들은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하게 공격하고 점령하며 노략질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여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만은 지켜야 진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후반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마음의 폭풍이 몰려오고 두렵고 떨리게 하는 풍랑이 일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배에 들어오는 패배의 파도를 받아들이며 싸워보기도 전에 원수가 쏘는 정죄의 화살에 스스로 다가가서 맞으며 그 정죄가 자신에게 합당하다라고 여기면 실제로 패배하고 사로잡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하며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기도드리면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지를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원수가 들어오든 말든 상관없다 하고 마음의 문빗장을 풀어버리고 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와서 점령합니다. 일단 악한 영에게 점령당하게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할 수 없도록 귀신이 달려들어서 억압하고 두렵게 하며 포기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자신들이 주입시키는 그대로 의지 없는 좀비처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점령된 사람은 자아와 인격이 상실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점령당한 귀신의 성질과 동일하게 귀신이 시키는 그대로 행하는 귀신 들린 자의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인지 능력이 없어져서 자신을 위하는 부모와 처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친했던 친구들과도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완전히 무섭고 난폭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아는 사람의 모습을 한 생소한 사람일 뿐입니다. 마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는 사자나 도둑처럼 다가와서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고통 그리고 절망의 폭풍으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과연 어떤 생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만 살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고 계시는지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를 밤과 낮처럼 명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은 상처 입은 그의 생각과 마음 속에 원수가 도둑처럼 몰래 들어와서 다른 귀신들을 불러들여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하였으며 참았던 분노와 낙심의 댐을 터뜨려서 홍수가 나게 하며 모든 소망을 모조리 휩쓸어가고 폐허와 쓰레기만 남겨두는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고 간 거대한 고통의 회오리 바람이 그의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뒤흔든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으며 인내하며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의지의 줄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귀신 짓입니다. 악한 자가 가슴속에 폭풍으로 휘몰아칠 때 거라사에는 숨만 쉬고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로 사로잡혀 달려나가게 되었고 공동묘지로 뛰어들어가서 귀신의 형상처럼 망가지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위해를 가하는 들짐승처럼 소리치고 발악을 하게 조종당했습니다. 악한 귀신들이 하는 일은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망가뜨려서 짓밟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짐승이나 배설물처럼 짓이겨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수치심에 망각되어서 스스로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늘과 땅을 향해 짐승의 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몸부림을 치며 돌멩이를 들어서 스스로의 몸을 찢고 날카로운 것으로 살을 베어서 온 몸에 피가 흐르게 하고 상처 투성이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성한 것이 없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성이 망각된 사람은 스스로의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몸을 더욱더 자해하며 뒹굴고 몸부림을 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역사하면 바로 이런 일들을 한 개인에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가정 생활에 고통을 주며 평지 풍파를 일으킴으로 죽음에 비견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이런 악한 원수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저를 살 수 없는 고통의 폭풍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잠잠케 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여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나 철학, 고상한 윤리나 도덕적인 강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병들고 망하며 죽게 만드는 모든 위경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귀신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무기력함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며 마귀가 해를 가함으로 생긴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의 귀신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길이 없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서 항상 제자리만 맴돌고 현상 유지도 어려워 낙심함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고 헛된 종노릇하는 인생의 그 저주로부터 풀어주시고 묶임을 끊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직면하게 되는 죽음의 가장 처절한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심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로 속히 달려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모든 범사에 동행하시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십니다. 모든 위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능력의 두 손을 활짝 내밀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기록된 거라사인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알고 계셨으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의 끊임없이 흐르는 슬픔에 가득 찬 눈물과 두려움과 탄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생사화복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시며 제울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여 거라사인의 집을 황폐하게 만들고 광야와 같고 공동묘지와 같이 만들어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그동안 악한 역사를 행했다 할지라도 거라사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어떤 이유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배를 탈 때 날씨는 이번 주에 우리가 보고 느낀 너무나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좋았습니다. 바람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기에 아주 적당한 순풍이 불었고 기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바다는 잠잠하고 물결은 햇빛에 반짝이며 부드럽게 넘실거렸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끌고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모두가 배에 승선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제압하고 마귀와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 버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라사인을 자유케 하시고 죽음보다 더 어둡고 막막한 곳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라사인의 몸에서 자신들을 쫓아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있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기 전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라도 필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폭풍을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배를 뒤엎을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가 발악을 하며 주님을 대적해도 온천한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여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대적할 수 없는 악한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풍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십니다. 창조주를 피조물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마귀와 귀신들은 꾀를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공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주무시게 해야 배를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아닌 세상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했으며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서로 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마귀가 주는 이러한 미혹에 빠져서 세상 일을 생각하느라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배에 승선해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탄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만 서로 말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계시게 하였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심으로 배에서 주무셨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악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께서 주무시자마자 이때가 절호의 기회다 하며 폭풍우를 일으켜서 배를 뒤엎어 버리고 모두를 바다에 수장시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자마자 청명했던 갈릴리 바다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산과 계곡처럼 크게 일어나며 큰 파도가 계속해서 덮쳐옵니다. 배를 조종할 수가 없어지고 배 안에는 엄청난 파도가 계속해서 들어찹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너무나 빨리 들어차와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배가 흔들리는 대로 바닷물을 모두 다 덮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배는 점점 가라앉게 되었고 자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자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함께 배에 타셨고 자신들의 관심 밖에서 누워 주무시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제자들은 죽게 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1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깨어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의 뒤에 있는 원수 마귀를 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어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현실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너희 믿음을 내게 두지 않고 너희 믿음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부귀, 영화, 공명 이런 것들에 두었기 때문에 마귀가 너희들을 공격해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의 관심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결사적으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하여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상 마귀와 귀신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를 예수님에게 두지 않고 세상의 덤으로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님과 단절하게 되면 사망의 폭풍과 풍랑이 일고 고난의 파도물이 들어와서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곁에서 잠들어 계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주무시는 그때 악한 자는 우리에게 와서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도적질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잠드시게 하는 것이라면 마귀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기를 그치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게 하면 예수님을 잠재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과 단절되는 방법을 사용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십니다. 성도라며 예배의 형식은 따르지만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 이미 식어버렸고 산 예배를 드리지 않고 관람할 뿐이며 믿음을 가진 신앙은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현주소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잠재워 드린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면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회개의 천국 복음이 아닌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한 것을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온 마음을 다해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수없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잠재워 드린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잠재워 드리는 순간 거센 폭풍과 풍랑으로 휘몰아쳐오며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렵게 하고 공격합니다. 지금 현재 환난의 폭풍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자들처럼 내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모든 죄를 회개하고 폭풍과 풍랑에 휩쓸린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기도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 7편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환난과 풍파가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고 잠드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깨어 일어나셔서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가며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무섭게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시며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고통의 풍파를 가져와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이끌며 생명이 없는 공동묘지와 같은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시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처참해지면 처참해질수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겹줄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이 임할 때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대 막에 들린 거라사인의 처절하고도 불쌍한 상황을 불꽃 같은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고 그의 쉬는 소리와 간절한 울부짖음을 기도로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를 고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가 거라사인이 구원받는 것을 극렬하게 방해하는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폭풍으로도 어찌하지 못한 마귀는 주님께서 육지에 도착하시자마자 자신은 이미 패배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도망칠 길이 없고 심판과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뛰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군대 마귀와 귀신들은 자신들을 가두는 무적행으로 추방되어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레기온,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군대라는 표현은 로마 시대에는 군대를 2000명 단위로 한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귀신이 한 사람의 몸 안에 2000마리나 들어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가슴속에 2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의 무리가 들어가 있으니 이 사람의 마음의 풍랑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2000마리가 아니라 수억 마리의 악한 원수 마귀와 졸개가 역사에도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7길로 소리치며 도망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특징이 있습니다. 영이 거하는 집이라고 해서 몸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와서 거하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군대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의 명령을 들은 군대 귀신은 주님께 청합니다.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려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귀신은 사람의 몸에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짐승의 몸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이나 짐승의 몸 밖에서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기생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에게 붙어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의 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며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더러운 생각, 음란하고 방탕한 일, 악한 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일, 거짓말하는 일, 도적질하는 일,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악한 일들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것을 음식으로 먹으며 기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이러한 나쁜 생각과 감정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기생하려고 가라지를 가지고 와서 뿌리고 양분을 빨아먹고 마음밭을 오염시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 감정에 이러한 것들이 생각을 타고 스물스물 올라올 때에 내 마음속에 기생하려는 더럽고 추악한 악한 귀신 잡것들이 틈을 타는구나 하고 분별하시면 그것은 정답입니다. 이런 마음이 은혜와 평안을 깨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무방비하게 지켜만 보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나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난 이후에 각종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믿고 전할 때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는 영적 무지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일들과 감정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폭풍과 거라사인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있듯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크고 작은 문제 뒤에는 흑암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마귀의 강렬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더럽고 추악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귀신의 역사함으로 생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고통을 내어 쫓고 치료함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영혼이 잘된 같이 육신도 치료받고 온전해지며 회개하는 입술에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복음을 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은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의 배후에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지옥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전처럼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기독교인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일으킨 폭풍을 잠잠하게 하며 귀신을 향해서 지금 당장 떠나갈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향해 떠날 것을 명령하시매 군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한순간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며 돼지들은 미치고 발작을 하며 전부 다 산비탈로 뛰어내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귀신은 이처럼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에게 들어가서 기생하고 점령하는 악하고 더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지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모조리 호수로 달려내려가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짐승처럼 살았던 거라사에는 귀신이 떠나가자마자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럽게 산발한 머리를 바로 고치고 옷을 고쳐 입으며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서 환하게 빛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눈을 무섭게 까디잡고 입에 더러운 거품을 몰며 들짐승처럼 목소리를 내고 다중인격자의 말을 하며 온 동네를 공포로 몰아넣는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고 상처를 입히며 피냄새와 침냄새로 악취를 풍기던 사람에게 악한 귀신이 떠나가 버리자 그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집으로 돌아가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며 생각하기를 그러한 일은 2023년 전에나 일어났던 것이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과 말은 귀신이 속이는 말입니다. 2023년 전에 역사했던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하며 거라사인에게 행한 것처럼 사람들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했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과 불의, 추악과 절망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짓기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신 감당하신 극한의 고통과 죽으시기까지 다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며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충만케 하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을 대적하여 완전히 멸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는 시간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귀신을 대적하며 전진해 나가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소멸해 부리신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일곱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초자연적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65일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풍성한 영적 세계의 능력이 있는 삶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때를 가리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시고 더욱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너무나 놀라운 은사요 능력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 드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높이십시오. 이와 같은 찬미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며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환경의 풍파를 가져오고 우리 마음 심령의 고통의 풍랑을 가져오는 악한 원수 마귀와 귀신들을 모두 다 쫓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소망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의 내적인 풍랑과 외적인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고 원수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180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신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드리지 않는 우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벗어나기 힘든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악한 모든 것이 떠날 것을 명령하며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과 마음 심령에 역사하며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의 영아 잠잠하라. 내 가족관계에 역사하며 분란을 일으키는 악한 폭풍과 파도야 잠잠하라. 내 일터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집어삼키려는 악한 가난의 영과 채무의 영아 잠잠하라. 이렇게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영역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잠잠할 것을 선포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행하면 반드시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고 무덤 사이에서 방황하며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해를 하고 밤낮 없이 짐승처럼 울부짖는 거나 사인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의 부모와 처자와 가족들의 울부짖음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악한 원수가 이렇게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 거라사인을 찾아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찾아오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면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응답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어서 속히 나아가십시오.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시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